뉴욕에 크리스티 경매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무료 감정 일종의 하나의 뭐 그 행사죠. 행사 고객 봉사하는. 그래서 옷장이나 집 구석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 무료 감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만한 건 알지만 아리송한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은근히 뭔가 보물인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여자분이 11.4 캐럿짜리, 참고로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요. 루비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어쨌든 루비를 갖고 왔는데 가짜 보석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대를 이어 무슨 액세서리처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감정을 하니까 1904년도 티파니, 유명하죠. 보석 회사 티파니에서 만든 진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38만 5천 달러, 약 지금 5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냥 쓰레기 더미에도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이제 하찮게 여기던 물건이 알고 보니까 루비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보석은 우리가 별로 이제 뭐 신경 쓸 일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어쩌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자신도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같이 여기시는데 잘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냥 다른 그저 1,000원, 2,000원 하는 액세서리 같이 통에 그냥 함께 뒹굴고 있을 수 있는 이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주일 아침에 이런 제목을 보시면서 뭐 내가 누구긴 누구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나이와 관계없이 그래도 생각들을 가끔은 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 또 내가 뭔데, 또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냐, 뭐 이런 반감도 또 있고, 어려운 용어로 하면 자아상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자아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옳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과 같이. 그 다음에 또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에 걸맞는 그런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뭐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오히려 어쩌면 성경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유통하고 살아요. 요즘은 뭐 또 다른 이야기 하던데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은수저, 금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한참 했어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금수저, 은수저, 너는 뭐 암만 계산해봐도 너는 흙수저까지는 내가 흙수저 태어났고 너는 동수저쯤은 되지 싶은데 세상 말로.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서 난 하늘 수저를 물고 난 사람들이다. Heavenly spoons and sticks. 이렇게 제가 이제 권면을 했는데 네 하고 말긴 했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차별화되고 또 지금도 엄청나요. 사실 양반 상놈이었고 뭐 그런 것뿐이지 엄청난 사회에는 인간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자아상의 근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보면 본문 안에 세 가지의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뭐 가급적이면 오늘 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뭐 기억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그러나 이제 본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약동하고 또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준은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네,
여기 그는 누구냐 하면 이 주어가 4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긍휼, 물론 여기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순수 한글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뭐 우리가 하나님은 조물 주고 이런 이야기는 비신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이제 그리스어, 다르게는 헬라어라 그러죠. 이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로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오늘 이 10절에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건 저기 출판 단지에 가면 포이에마라는 출판사도 있어요. 기독교 출판사. 이 뜻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포이에마, 만드신 바. 영어는 이제 대체로 이제 하시니까 영어에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O-E-M, 시죠, 시. 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창작입니다. 순수 창작이어야 되죠. 대표적으로 소월 김정식의 진달래 일정 시대의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이걸 누가 뺏깁니까? 이건 뭐 미국에서 박사 논문으로 쓰기도 할 정도로 유명한 우리나라 순수 창작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뺏기면 안 돼요. 창작품이에요. 또 이제 시만 아니고 미술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95년에 이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꿈에도 그리던 암스테르담으로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집이 안 구해져가 요즘도 뭐 집이 어렵지만 그때도 집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평소에 미술을 제가 영 못합니다. 제가 그려놓고 봐도 사람인지 개인지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어렵게 살아다 보니까 이 미술 감각이 없어요. 그는 이제 뭐 학원이라도 어릴 때 보냈으면 가능하지만 학원은 무슨 학원을 보내겠어요? 70년대 어려운 집안에. 그래서 이제 미술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아름다울 수우미 양가니까 미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를 많이 받았어요. 미술을. 그런데 이제 유럽에 이제 암스테르담에 제가 개혁 신학을 하겠다. 아브라함 카이프나 바빙크나 도요 베이르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간 거니까 가긴 갔어요. 그게 본질이죠. 근데 뭐 가서 보니까 암스테르담은 반고호 박물관도 있고요. 렘브란트 일하던 17세기 집도 있고 또 국립박물관도 있고 엄청난 국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은 못하지만 언제 오겠냐. 그 어렵게 간 유학길에 박물관을 열심히 혼자 들락날락 했어요. 1년권을 학생은 끊으면 뭐 10,000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한 번씩 보다가 뭐 처음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반고도.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반고의 그 그림 물감으로 그린 그림들도 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삶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반고가 그려놓은 그림들은 다 그의 창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워낙 인정도 못 받고 가난하고 동생 테오가 주는 돈 가지고 뭐 그림 도구들도 사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비운이라 그러죠. 세상 말로는 37에 권총 자살했다. 뭐 자살이다 아니다 이런 이제 반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인생을 좀 서글프게 마쳤어요.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에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굉장히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살까지 했는데 20세기에 돌아와 반고는 여러분도 뭐 웬만하면 아시듯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 미술책에 나오잖아요. 새카만 그림요. 해바라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20세기 돌아가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요. 해바라기가 87년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40억 원의 그림 한 장이 팔렸어요.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1990년
경매장에서 그의 마지막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돌봐주었던 의사였던 가세 씨의 초상화를 경매했는데 1,000억 원이에요. 안 놀라시게 당연히 우리는 1억도 잘 안 보기 때문에 1,000억, 440억 이게 돈인가? 이건 뭐 국가적인 거고요. 삼성 재벌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돈 주고 그림 한 점씩 살려고 하면요. 놀랍죠. 근데 화가 나죠. 세상 말로 운명의 장난이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그림 한 점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만 팔려도 반고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죽고 난 다음에 그 그림들은 천정부지의 값어치로 매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천재성이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희소하니까 딱 하나의 창작품이니까 이건 뭐 그냥 돈이 아니고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고요. 그거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당시에도 이제 사진을 많이 샀어요. 그때는 사진이고 요즘은요 3D 프린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유화는 오돌토돌하잖아요. 이 3D라서 그것까지도 재현을 해가지고 딱 값싸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또 요즘은 또 뭐 빛의 예술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전시하는 것 같은데 서울 쪽에 그냥 빛으로 쏘아가지고 반고의 그 그림들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조금 길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까 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우리나라 같은 박수건 화백의 그림 진품이면 엄청납니다. 이거는 반고라고 하는 작가의 손에서 나온 순수 창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던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아무리 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 멋진 그림 뭐 몇십만 원 주고 산다고 해도 진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드신 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워크맨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핸디워크란 말이 있어요. 워크맨십은 장인,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솜씨 좋은 위대한 장인의 손수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핸디워크는 말 그대로 손으로 한 작품이에요. 수공품. 그럼 우리들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군가 대량 상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 클로닝, 복제가 가능하고 뭐 AI 무서운 시대거든요. 점점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둘도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병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비교하는 겁니다. 자녀를 남의 자녀하고 누구는 이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만 30이 되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 뭐 장가도 안 가고 공부 중이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비교의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뭐 이제 알아서 뭐 집사람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한 번은 이제 그 태권도를 배울 때 집사람이 제발 좀 열심히 해가 뭐 무슨 띠인지 모르는데 좀 따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이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엄마 탐심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자랑하기를 달리기에서 2등을 했대요. 그 몇 명 중에 했더니 2명 중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형태로 아이 때부터 우리는 비교를 배우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보다 나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느끼고요. 우리는 아이고 어른이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보다 내가 영 못하면 자기에 대해 자기 비하감을 가지고요. 열등의식을 막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근본 오늘 첫 번째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현재 80억이 넘었어요 지금. 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저나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 이걸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게 그냥 현상적으로 맞잖아요. 혈육의 이치에 의하면.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창조하고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창조했다가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이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부모를 통하여 주신 거고 우리의 특히 영혼들은 부모의 종속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창조하세요.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신 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예전 이제 처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개혁판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개혁 개정을 저는 들고 와가 약간 달랐었는데 사실 옛날 개혁 개정에 의하면 신묘 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것을. 제가 이 코피를 거의 안 흘리는 냉혈알인데 오늘 아침에 조금씩 코피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코 닦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신묘 막측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묘 막측하다. 진짜 말 자체도 신묘 막측하죠. 한자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울 정도로. 왜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 대가의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경탄을 해가 할 말을 읽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나르시시스트적인 자기 애에 빠진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방고의 해바라기나 가세시의 초상화가 뭐 440억 1000억씩 이렇게 팔렸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고의 작품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둘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은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자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신자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 인정하든 안 하든.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의 그 5가지 요점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잖아요. 실상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창조 작품이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뿐이다 이런 정도로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진노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준만 그냥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자기를 평가할 때 신자라면 가질 수 있는 비신자와 다른 점, 비신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그런 수저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온갖 인간적인 계급, 가장 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고 있냐, 연봉이 얼마냐, 세상은 변함없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 번째 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 올거든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떠여지고 저는 안경 벗으면 거의 보이는 게 없어요. 하도 눈이 나빠가 안경 끼지 않은 상태에 허리멍텅한 상태에 있다가 초점이 맞는 안경을 딱 꼈을 때 딱 사물이 보이고 주변이 보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생겨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전용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와 그다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근데 워낙 우리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해도 후자도 별로 감동이 안 오지만 전자는 거의 생각을 우리가 안 해요. 주님 안에 있다.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제 20대 때 굉장히 각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모태 출석교인입니다. 모태 신앙자라는 표현은 저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데리고 다닌 거지 제가 먼저 믿었어요. 어릴 때 이 태중에. 하여간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20대 때 이게 의식에 각성이 많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에 그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가 너무 쉽게 종교적인 용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은혜, 사랑. 근데 멈추어서 물어보면 당시에 80년대 초반 교역자들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무슨 물음을 하면 그래서 원래 답이 없나 보다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눈도 많이 이렇게 나빠졌지만 거의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 신학적으로 답이 다 되고요. 예컨대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은혜란 이런 것이다. 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가 신경이 쓰이고 의식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을 공부했어요. 박사 논문 쓸 때에 에드워즈의 이신칭의론인가 은혜론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성도들의 인격은 빛나는 보석과 같아서 지극히 보배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빛나는 보석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체로 속해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귀중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붙임 받은 나무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여깁니다. 또 우리 칼빈 목사님도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덕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거룩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생 멸망을 향해 죽음을 심판을 향하여 급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혹시 갖고 다니신 분들은 여기는 프로젝터에 안 쓰시니까 갖고 다니실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은 가면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띄워주죠. 자막을. 1장 6절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 여러분 여기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동등한 이 단어가 문구가 뭐냐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주일 오전이니까 간단하게 6구절의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의심과 또 마음의 망설임이 없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존재나 또 우리의 존재의 기반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의 구절에 대하여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1950년대 그 주일 오전에 7년 동안 300 몇십 번에 걸쳐 전한 게 에베소서 강해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강해 1장 이 6절에 대한 강해를 보면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군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독생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 때 품속에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의 품에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해요. 그러나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친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천국에서 애 먹이고 뭐 소위 뭐 이 눈에 보기에 가시 같으니까 야 너 세상 갔다 와 이런 거 아니에요. 좌천시킨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 독생자예요. 마태복음 3장이나 17장에 보면 하나님로부터 음성이 2번 예수님 위에 들린 적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정도입니다.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너무 자기식으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참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표현 썼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도 유사한데 바울의 용어로 하면 이렇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담임 목회를 11년하고 학교에 온 지도 이제 11년이 다 차가고 있는데요.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 어려운 저 지방 대구,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대구 당회를 하면 늘 큰 소리가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멱살 잡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말려야 되는 이런 당회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력을 갖고 기도했던 딱고 발판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뭐 몇 번 왔으니까 소개한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또 특히 군에 보내고 21개월, 요즘은 더 짧아졌지만 우리 애는 21개월 했거든요. 딱 보내는 순간 나오면서 울고 그 다음에 이제 21개월을 마음으로 같이 군생활 저는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조금 덜 감상적이어서 저만큼 울지는 않던데 저는 딱 논산훈련소 딱 머리 깎고 딱 내려주고 빠이빠이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될 때 딱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21개월 같이 근무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뭐 다쳤다는 이야기 들으면 방문 장군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은 군은 뭐 그래 특박을 많이 보내는지 11번인가 12번을 나왔어요. 21개월 동안 병사가. 단 한 번도 제가 안 빠지고 그냥 저기 장원에 7군사에 근무했는데 장원에 딱 위병소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날. 제가 목사였으면 토요일날 그러면 안 되는 거 저는 안 해요. 그러나 당시 교수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키워보면 누구를 사지에 보내시렵니까? 죽음의 자리. 누구를 보내실래요? 만약 저기 우크라이나 아직 이 추운데 전쟁 중인데 저기에 파병한다면 여러분 보내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입장이면. 저는 못 보냅니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을 가능성이 있죠. 전쟁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는 말은 안전한 내어줌이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내어줌이에요. 포기하신 거잖아요. 내던져버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뭘로 보여주신 겁니까? 어떤 건강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도 물론 보너스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나 할 때 그게 들어있는 거니까요.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내어줄 수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무엇보다 근본 뿌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이제 보내신 이유거든요.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게 합니다.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주님은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아버지는 싫은데 하나님은 싫은, 하나님 아버지는 싫은데 아들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로마서 8장 32절도 그런 걸 보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 대신 죽는 자리에. 내 대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요. 당시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면 죽기나 하겠어요? 사람들이 죽일 수나 있겠어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죽어야 될 신성 모독자고 정치범이고 이런 식으로 몰려가 죽는 자리이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인데도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 주셨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로이 존스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사랑하신 같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체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익숙하신데 여기에 이제 이 9절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참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자녀를 위하여 똑같이 등록금 내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가리지 않고 똑같이, 뭐 요즘은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데 옛날 우리 때는 나이키 사주고, 그 어떤 의미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같이, 똑같이 이런 표현이. 근데 꼭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내 자식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첫 번째 기준이 나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되겠고, 두 번째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담대함을 저나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시기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요, 다시 2장 10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거기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재창조고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지고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이 땅 위에 지어졌고 보내졌고 이 시대 여기에 보내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였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 딱 한 가지만 빼고죠. 그가 신이시다. 신성만 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차원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알 때 마지막 우리의 가치로운 질문은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올고든 교회라면 올고든 교회니까 올곧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안 낼 것 같은데 뭐 유명한 지금 이번에 무슨 뭐 대학 입시에 어떤 자매 기사가 난 걸 봤어요. 기독교 개통 신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한 게 아니라 비난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학원 간다고 단 한 번도 교회 단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교회 간 적이 없다. 뭐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올곧은 신앙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스카이를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3 딱 되고 우리 때 뭐 유명했잖아요. 80년대. 나 대학 안 가도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우리 부모에 전화했습니다. 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뭐 하는 겁니까? 놔두세요.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가는. 강남 엄마를 안 만난 게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신앙의 귀감으로 신문에 날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오후 시간에 종말 텍스트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데 있어서 순서 없습니다. 고3이라고 해서 봐주는 겁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고3은 고3이라고 봐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는 신앙이 바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10대든 20대든 뭐 저 같은 50대든 60대든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도 딱 회심을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무섭디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적지 않게 옛날 표현이지만 오렌지족이 되어가지고요 외제차 타고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고 그냥 부모 덕에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출세와 성공과 물질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도우미만 되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것처럼 개망난이로 살아가는 신자 아닌 신자라 불리우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신 후에 부르신 후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 오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혹은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선한 일입니다. 혹은 1장 4, 5절에 의하면 에베소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근본 신학적인 이유는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불렀잖아요. 나는 뭐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뭐 배 타고 가지요.
틀리지 않는 노래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티켓팅을 하고 배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탔으니 열차를 탔으니 이제는 목적지까지 무조건 갈 거야.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든 말든 관계없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하면서 이제 몇 가지 근본 질문을 자주 제가 묻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실 준비가 되었나요? 새벽에는 조금 썰렁하죠. 이런 질문하면. 예, 나이 드신 어른들이 주로 오는데 그래도 가끔은 물어요. 그래가 또 욕먹었어요. 제가 사실은. 왜 자꾸 죽음 이야기하냐고. 근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됐냐 말은 구원의 그 여부가 확실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고 그 다음을 놓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안 부르시는 이유는, 아니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안 부르신 이유는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원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91문에 보면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답을 세 가지를 했어요. 제가 순서상은 틀릴 수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선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은 이해 못해도. 그다음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그다음 세 번째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말라니까 하라는 건 하고 말라는 건 안 하는 거는 하면 되는데 뭐 넓게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예배이든지 아니면 봉사이든지 헌신이든지 전도이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일들 무엇이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문에 날 만한 거창한 일, 성경 어디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신앙에 먼저 이야기했지 그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대단한 걸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의 한계 안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작은 일을 보고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작은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선한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언제가 되었든 간에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만 딱 한 가지 갖고 갑니다. 변화된 나, 변화된 여러분이 갑니다. 이 땅 위에 긴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사모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나 개인이나 재림 때까지 절대적인 지상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내가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장황하게 들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누구냐 여기 있는 저를 보고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 창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당당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감격과 감사와 인생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